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적당히 거룩한 척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졌습니다. 성별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저하게 분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분별해야 될까요? 첫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항상 우리는 분별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지, 또 어떤 것이 죄고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 본인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는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8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깨쳐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칭찬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일이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선호하는 일일지라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생활 전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좋자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다 전부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선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무엇을 분별할 때에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룩함을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판단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지 확정하여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즉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확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증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우뚝 서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성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집을 삼아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우리는 죄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주하시는 집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어줘야 될까요? 거룩으로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열매로 이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나누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간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256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삶을 통하여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열매를 통해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열매를 통해 증거해야 한다. 영적인 열매를 통해 증거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도들은 언제나 게으르지 말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자신의 하는 일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라면은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간증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지만은 그와 함께 육적인 것을 같이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축복은 따로 우리가 강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질 때에 육적인 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육적인 것만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욱 앞서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콩나물을 키워봅니다. 이 콩나물 시루에서 처음에는 콩을 한가득 부어 놓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면은 그 물은 콩나물 시루 밑으로 계속해서 빠져버리죠.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콩나물에서 이 콩에서 싹이 나고 우밑에서 계속해서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물만 부었어요. 물만 부으니까 물은 계속해서 빠졌지만은 그래도 그 수분을 먹고 그 수분을 머금고 콩나물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계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귀한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앞장서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신령한 삶의 여건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지만은 내가 얼마나 이 생활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훌륭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직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 분별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경은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성경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한 이 교훈은 바로 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가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생활의 지침을 실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단 교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순되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준수함으로 소망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답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분별하는 것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하려면 첫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지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별하고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지 확정하고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